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은 만들어진 목적답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법입니다. 마이크는 못을 박는 망치나 던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이렇게 소리를 증폭시키는 마이크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이고, 피아노는 빨래거리나 장식품이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서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다른 역할이 있어 보이고 다른 자리가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은 만들어진 목적대로 생긴 대로 살아갈 때 가장 만족스러운 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저와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두 가지 목적을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창조하셔서, 즉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대화가 통하는 친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 받고 복 주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즉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사람에게 주셨고, 자, 이로써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즉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친구로 지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 목적을 따라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진정 만족스러울 것 같으십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에 잘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기보다는 지루하고 재미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심지어는 평생을 교회 다녀도 너무 깊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말자,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말자, 그러다 잘못하면 내 인생 재미없어질라, 이와 같은 참 희한한 결심을 한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자, 망치에게 망치답게 살라고 말하고 피아노에게 피아노답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는 왜 나는 못 박으면서 사는 것이 더 재밌습니다, 빨래거리로 사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반응은 우리의 단순한 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 최초의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과 악이 아니라 이제 내가 판단하는 선악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존재 목적이 아니라 이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이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행복을 찾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최초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창조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3장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예,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복을 받아서 복을 주는 삶이 아니라 복을 내가 쟁취하기 위하여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고 복을 얻기 위하여서 수고해야만 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구로 지내던 그 에덴 그 진정한 기쁨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을 들어도 우리가 달갑게 반갑게 반응할 수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모든 인류가 이미 이와 같은 죄의 결과, 죄의 형벌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창조 목적을 상실한 채 내 복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너의 복을 빼앗고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어떻게든 채우고자 누군가를 억압하는 그렇게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의 구도 속에서 서로를 끝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 밀어 넣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변한 세상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시죠.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의미를 버리고 각자 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겠다고 살아간 그 세상은 말 그대로 혼란, 카오스 그 자체가 되었고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 난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비록 끝없는 교만, 그 죄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안으로, 즉 진정한 행복 안으로 인도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과 어떻게 지내길 원하셨는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온 인류 가운데 보여주기로 결심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메소포타미아 북부 도시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찾아가시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아브람, 선택받을 어떤 이유도 자격과 조건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아브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복 받고 복 주는 삶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창세기의 전반적인 메시지 그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장면까지 이끌어 왔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으나,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죄,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들어도, 우리가 진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복음을 들어도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진정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는 그런 우리를 친히 찾아와 불러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이제 동행하기 원한다, 내가 원래 너를 지은 그 목적답게 나에게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너의 삶이 되기 원한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 목적을, 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해 나아가실까요? 자, 지금부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답을 발견해 보자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떠나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실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살고 있는 땅, 너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안정장치,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떠나라 명하실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도전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붙들고 있는 행복의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스펙입니까? 자, 그것이 무엇이든 진정한 행복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부터, 내가 기대하고 꿈꾸었던 나의 그림으로부터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비전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살리고 전 세계 1000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해라, 혹은 너는 선생님이 되어서 이 땅의 우울증과 그 절망에 빠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라, 혹은 너는 멋진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주변에 무너져가는 그 수많은 가정들을 살려내어라 등등,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주시고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가 떠나야 할 삶의 자리를, 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순종함으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야 하는 각자의 땅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실 때에 그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토부 공동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눈 이 떠남과 나아감은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시작, 어떤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자, 물론 속담에 시작의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사실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떠남과 나아감의 요청에 순종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행복을 떠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은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살고 있는 땅과 너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그 땅으로,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셨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가야 하는지, 언제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Land I will show you, 하나님이 그때 보여줄 땅으로, 보여주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명하실 뿐이었죠. 자, 원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이전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은 우리가 볼 때에 기약 없는 여정으로의 초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날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놓이게 됩니다. 자,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한 명 낳기까지도 이날로부터 무려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야만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형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왜 이 기다림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내일 당장 약속한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텐데, 왜 당장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실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때로는 고통과 절망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사실 그 기다림 자체가 앞서 나눈 창조의 목적,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복 받고 복 주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 경험하게 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어쩌면 우리가 이전의 삶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미끼일 뿐이지, 우리에게 창조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그 기다림 자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으나, 자, 이후로 펼쳐진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날도 있었지만 가문을 지키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등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기에는 민망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죠.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아브라함의 삶은 돌아보면 그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 응답의 시간, 성취의 순간들이었음을, 창조 목적을 회복한 시간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마음으로 데리고 온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조카 롯이 떠난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구한 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14장 18,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런 일들 뒤에 싱숭생숭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인생 스토리가 쭉 지나서 창세기 24장 1절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며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마른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그 끝없는 기다림인 줄 알았으나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꿈과 비전이 실현되는 것과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한 날들이었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창조 목적대로 살아간 가장 행복한 나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폴라 구더는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며 기다림이 성취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가라고 떠나라고 명하시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야 하는지를 늘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기다림 그 자체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은 어떠한 목표를 향한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어떠한 단계 혹은 수단이 아니라 사실 기다림 그 자체가 창조 목적을 이루는 그 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즉 창조 목적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위하여 먼저는 그동안 의지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이라 여겼던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꿈과 비전을 주시고 떠나서 나아가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 목표를 이루고 그 목적에 달성했을 때에 창조 목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출발해서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기다림의 과정이, 그 기다림 자체가 창조 목적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그 창조 목적을 진정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떠나서 나아가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 우리 살아생전에 볼 수 없는 것이라 해도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았던 그 지금의 내가 참 행복했구나, 지금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웠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멋진 삶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가
한순간에 알아질까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이걸 깨달았다고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되었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처럼 살지 않겠죠.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의 복이지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지금 행복하지 않은 크리스천들을 참 많이 봅니다. 무언가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루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그렇게 짧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적어도 25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께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것, 그런 오늘의 내가 정말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로 외치게 되는 그 순간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떠나서 나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가운데 떠나야 할 자리가 보여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내가 생각한 행복으로 물들어 있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떠나게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왜 떠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들 있지만 이거 뒤로 하고 떠나야겠다, 이렇게 다짐해서 떠났습니까? 왜 떠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복 주겠다 하니까 떠난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녀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복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서 떠난 거예요? 혹해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혹하게 할 만한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